은혜가 전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 19장 5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음성 듣고 부활체를 받아 부활하고 신령체로 받아 휴거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고 체험하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일, 더욱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를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말씀을 지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에 보장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하던 신자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면 더욱 좋지만 경외해서 두려워해서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은 좋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의 행함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꾸며진 이야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꾸민 이야기로 설교하지 말고 강론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만 전하는 것이 교회고 설교이고, 목사가 교인들을, 신자들을 가르치는 메인 핵심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의 기본은 말씀이다.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그 말로 심판을 받겠으나,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7년 대환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환란이 아니고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선교, 전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훈련은 말씀이에요. 말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참 좋잖아요. 신방 예배도, 구역 예배도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초점이 문제 해결과 치료에 있어요. 모든 인생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병 걸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모이고 기도하고 한다? 순서가 바뀐 거죠. 아프더라도 경외해야 돼요. 문제가 있더라도 경외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어린 신앙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더니 왜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냐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그래요. 그것이 목사든 강도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뭐 권사님이든지 간에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다? 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알아야 돼요.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하대요. 왜요? 주의 율례를,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곤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하대. 야,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나의 동지로다. 나의 친구로다 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유상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친구들이 그의 친구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6절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친구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이 짝이에요. 74절, 시편 119편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연고입니다. 지키는 것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같은 친구가 되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친구가 되고 모이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의 교회는요. 경제, 주식, 돈 버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큰 집 사는 좋은 집, 넓은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지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잘못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가 당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것입니다. 성욕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음행죄를 이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졌어요. 나중에 회개는 했지만요. 네 번째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악왕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거짓말쟁이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키기 위해서 악왕들의 부당한 명령을 지혜롭게 거부하고 살려준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복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말씀이 상충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년왕국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천년왕국 밖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악왕의 명령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고 왕성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와 지어내는 자마다 천국 밖에 있으리라는 말씀과 달라요. 그래서 믿는 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야 될 일을, 특히 아이를 낙태하거나 유산시키는 것. 그래서 기독교 크리스찬 의사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악한 일이에요. 오히려 잘 낳게 해주고 아이를 잘 순산하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이 빠르게 해주고 그러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푸스케보다 영원한 조회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의 묵상이에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내가 누구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이 먼저예요. 묵상과 기도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묵상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깨달은 바 그 뜻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정의를 동원해서 내 행동 양식과 삶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했는데 그 말씀은 진리에 대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다 욕심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는 것이다. 시편 109, 7절에 잘못된 기도는 심판대에 죄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히브리서 3파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고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육신의 푸시케를 버릴 때에는 버리고 조에스를 위하여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 왕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왕상 18장 3, 4절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고요, 빵입니다. 중동에서의 주식은 빵이에요. 빵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게 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제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보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뭘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손에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을 지기 때문에 빚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 지키는 것이고 선행 구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고 구제하고 경외하고.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28편 1절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도다. 자, 보십시오. 경외하니까 도, 말씀, 계명, 진리를 행하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없어요. 응답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하도록 갚아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복되고 형통한다고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잘 된대요.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바다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지자들을 50씩 굴에 숨겨주고 빵과 물을 제공하여 살려준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이에요.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특히 이런 모습은, 이 말씀은 공직자들, 크리스천 공무원들, 그리고 직장에서도 자재과, 특히 자재과 현장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 하청업체와 거래를 많이 한 분들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돼요. 뇌물 받으면 안 돼요. 제공받았으면 그것을 회사에다가 돌리거나 오히려 그 값을 돌리고 빼주는 것이 나아요. 토색하지 아니하고 양식과 포도주와 음식 제공과 은 40세겔을 편히 제공하고 물질 받지 않았대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알면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바르게 또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아멘. 행위 언약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같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무조건 출시없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기도 10시간, 12시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다윗, 히스기야, 요나, 고넬료 등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신령한 복과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자녀들의 복을 받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단장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